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지요. 우리가 앞서 새벽마다 살펴보았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고 또한 어제 새벽에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두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있으며 또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무리들, 제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들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화에 대한 비유이지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들은 어떻다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거야.
그것이 곧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이 말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12절 말씀으로 운을 먼저 떼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너무 잘 알려진 어떤 사건 하나를 소재로 가지고 오셔서 비유의 그 포문을 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로마는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왕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인데요. 그가 주전 4년 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 유대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돼요. 그때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땅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는 성격이 잔인하고 폭정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물론 이제 다시금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 중에 한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죠. 바로 로마 황제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인준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알고는 그가 폭정을 하고 잔인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절단 50명을 보내어서 로마 황제에게 먼저 보내어서 그가 유대 땅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적인 왕의 칭호를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다스릴 수 있는 통치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의 칭호를 얻지 못했지만 통치의 권한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와서 자신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속출해서 다 처형해서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12절 말씀 또 14절 말씀이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화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이 귀인은 10명이라고 하는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떠나게 되지요. 한 문화는 달란트로 하자면 60분의 1 정도의 가치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문화의 가치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 준 후에 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말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에 종들을 불러서 확인해 봅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리고는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10골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지요.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하게 되고 또한 주인은 그에게 5골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10사람의 종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그 귀인은 자신이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하며 그 한 문화까지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귀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부탁하고 또 돌아와서 주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인은 왕위를 받아 돌아온 후에 종들로부터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인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이익과 수익을 남겼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성실했느냐,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있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는 그 수익에 대해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는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라고 하며 칭찬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돈을 이렇게 수건에 싸두는 것도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법에 따르면은 다시 나에게 맡겨진 이 물건을 땅에 묻게 되면, 땅에 묻었다가 혹여나 도둑을 맞게 되면 그것을 배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수건에 싸두었다가 만약 도둑을 맞게 되면 이것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수건에 싸둔 것은요, 이 돈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겼던 것이래요.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그 돈을 관리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21절에는 또한 이 종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엄한 사람, 즉 거친 사람, 가혹한 사람으로 주인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종들이 수고한 것을 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를 살펴보면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이 종의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주인이 했던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가 나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런 사람으로 보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너는 은행에 달려가서 그것을 맡겨놓고는 이자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너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함, 그런 무책임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사건, 이 소명의 길을 다한 후에 나중에 먼 곳으로 떠나게 된다. 그곳이 어디죠?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금 정말 진짜 완전한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 너의 충성됨, 너의 신실함을 내가 결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에게 있는 한 문화가 있으니 그 문화를, 그 은사를 잘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수건에 싸두지 말고 열심으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사용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신실합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힘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신실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때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장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순종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막상 예배당만 나가면 모든 게 홀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마음들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나에게 있었던 그 결심과 각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해답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그 한 문화, 그거 수건에 싸두면 안 된다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짜리, 90%짜리 신실함은 없습니다. 신실함에는 100%짜리 신실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100%짜리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문화 비유가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리장이 삭개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뭐 그렇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일을 했나요? 세리장이 삭개오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열심을 다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함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세리장이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게 간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신실함이라고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십시오. 말씀을 향한 뜨거운 절절함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인이, 이 귀인이 자신들의 종들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주고 나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루를,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는 너희의 걱정할 게 아니야. 결과는 내 손 안에 있으니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열심으로 장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으로, 신실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옆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지도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끌어갈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로 그 사람들을 또한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믿어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이 멋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충성되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말씀을 향한 갈망함, 절절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열심으로 신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